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누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나와 있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팔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막을 자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막고 있는 자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올바른 통치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가 주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여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아버지의 주권을 잡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주여 주님 앞에 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의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삼성층까지 올라가서 우리 주를 뵙고 온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의 골짜기를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 죽어가는 자들, 파리한 자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자기 일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러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주님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시가 깨어지고 말씀이 없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발판이 되어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희생하며 우리의 몸을 불태우며 우리의 영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룻기 들어갑니다. 사사기, 룻기. 저희가 창세기부터 한번 쭉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입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쭉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의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에 유일하게 성경의 제목을 여인들로 잡은 것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오늘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예요. 오늘 이 룻은 특별히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롯과 그의 두 딸들을 구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소알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모압이라는 그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이 자녀가 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봤을 때 롯은 믿음이 있는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에는 그모스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모스의 신을 섬기면서 뭘 했느냐?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행한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서는 구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룻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혈통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면 믿음은 뭐다? 선택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받을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집어넣었을 때 그 믿음을 잘 받아요. 그러면 또 믿음을 더 넣어주시고 믿음을 더 넣어주시고 금같은 믿음을 주시고 정금같이 믿음이 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은요 계속 불신을 불러요. 사기를 당하면 계속 사기만 당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능력 안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일들 속에 우리를 그 가운데에 또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가게 되었느냐를 보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흉년이 들면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해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법을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갔다든지 하나님 저희가 모압으로 내려가도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 이방의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느냐? 안 된다고 말했겠죠. 그런데 본문에 엘리멜렉은 기도하고 갔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 가지면 우리가 모압 지역에서
그래도 흉년을 피해갖고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아뿔싸 아비멜렉이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뜻이,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아닙니다. 왜 모압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모압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 모압의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지. 그리고 10년이 지나가지고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실 때에 뭔가 어려움과 흉년과 가난과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면 흉년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또한 그 흉년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지역에 권념하시고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셔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더니 나오미가 아니냐. 세상에, 나오미 얼굴을 알아볼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나오미가 폭삭 늙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같은데 나오미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해라. 말하는요,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슬픈 여자다. 왜 슬픈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그런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모압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절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았고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성공해서 가야 되는데 다 실패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나가면 종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할 것이며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저놈 아주 그냥 저럴 줄 알았다. 그리고 그냥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전가를 보내고 아버지가 어떻게 처분해 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동구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벗은 신발로 나와서 내 아들아 잘했다 하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아버지가 축하하며 또한 축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괜찮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이요, 어떻게 보면 징계인 것 같아도 그 흉년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자만의 위기, 교만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가요 200년에서 250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를 산 거죠. 그래서 삼손으로부터 삼손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사니까 제일 시작이 누구예요? 기드온인가요? 기드온부터 해가지고 삼손까지 이 12명의 사사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 기간이 200년이 걸렸다는 거죠. 사무엘까지 마지막까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2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쭉 봤잖아요. 베냐민 지파들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한 뭐예요? 전쟁을 서로 해가지고 또 그 전쟁 속에서 탈취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 많은 레위인들이 첩을 얻는가 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왜 사사시대에
그때에 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때에도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든다는 것은 그건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쪼그라들고 막 그냥 위축이 되고 그러지 말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절대적인 믿음을 모압이라는 이 지역에서 갖게 된 거예요. 남편이 떠나가고 자기 아들이 둘이 다 떠나가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며느리들에게 주었던 그런 믿음의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나오미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따라오려고 했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부터 안 합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겠네. 그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가 돌아가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어머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 복을 받는 거 보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어머니를 선대를 하고 어머니를 막 섬기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집에서 과자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고 차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이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자리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키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워싱턴의 아버지는 11살에 돌아가셨어요. 11살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경외감과 근면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준 탓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시대를 보면서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자들을 벗삼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매매가 있었고 인신매매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암흑의 시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쓰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눈에 내 모든 믿음이 다 보여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룻기 4장까지 쭉 보면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오벳과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죠.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이름 그대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일이 있다면 속히 돌아가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고난이, 남편이 죽은 것이, 자녀를 죽은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회개하기 싫으니까. 사람들은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하냐고, 회개할 게 뭐 있냐고, 나는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고 11조도 잘 드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는 또 선교사고 또 목사인데 무슨 회개할 일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광풍들이나 모든 일들은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여라도 우리 몸만 아파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목이 뭐 출애굽기 할 때 보니까 제가 목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맨날 전화 와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답답해요. 빨리 이거 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필리핀 선교가 딱 잡히고 나니까 갔다 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지 하고 또 이 수술 날짜를 딜레이를 했는데, 아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나님이 고쳐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 가가지고도 설교를 충분하게 하고 통역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강풍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그 룻에게 자기의 믿음을 전이시켜 주는 걸 보죠.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가 붙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예요. 내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보이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영의 리더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고 성전을 삼아가고 또 다른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해줘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오미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이 그의 우상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도 우상을 너무나 잘 알아보세요.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으로 기대고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까지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요, 박살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우상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하나님, 또한 내 어머니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 또한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곧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써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통역을 하고 지금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들한테 지나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세상에 먹힌다. 지금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험악한 세상인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똑바로 믿어라. 그랬더니 예 대답은 잘하더라고. 예 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너무 많이 변색되고 탈색된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우리 가족들이 2박 3일 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계속 이제 바쁘니까 쟤는 내가 들어가면 어디 친구 만나러 가버리고 또 저녁에는 또 뭐 잔다고 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저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상하게 하여튼 신앙이 변색돼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아니 왜 주일날 독일을 가냐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근데 딱 주일날 아침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비행기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또 주일날 왜 이 통역을 잡아놓느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갑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변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오다가 이게 아니지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좋게 얘기하고 했는데 어찌됐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체크를 하고 큐티 올려라 뭐를 해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잘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나 이정아 집사님이나 유명희 선교사님이나 이선희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 믿음으로 제대로 세워놔야 돼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세워놨는지 몰라요. 근데 허물어져 버렸더라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체크하고 막 했는데도요 이제 같이 안 있고 한 10년을 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시 우리가 되돌려서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고 이거를 고집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나오미와 같이 이런 믿음의 징조와 다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집에 왔는데 애들이 우리한테 배울 게 없어. 그러면 아유 우리 부모님도 저러는데 뭐 나도 뭐 그냥 살지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계속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속으로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바쁠까?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바쁜가?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바쁘며 왜 집에서 쉴 시간도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시며 교회를 왕래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인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세대에 진정으로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그 아들이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이시켜 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룻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 아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그 며느리 아버지 하나님 룻을 또한 그에게 또한 복음을 주고 그에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도 좋게 보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게 보여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의 믿음을 단장하고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도 외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에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